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을 그 삶을 받으시고 다윗과 또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그 언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우리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하신 언약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셔서 그 언약,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므낫세하고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므낫세 왕도 언약 안에 있는 왕이고,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왕이에요. 므낫세도 다윗의 후손이고 자손이고, 그 다음에 요시야도 다윗의 후손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 후손이 영원히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한 행위를 보면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만큼 악해요. 한번 볼까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오래 왕으로 있었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이 가장 악해요.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오래 왕으로서 통치했다고요. 그러면 가장 오래 왕으로 통치했으면 가장 불행한 때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가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55년 동안 기다리셨으니까.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산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이미 그 므낫세 삶 속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러 민족들은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도 섬기고 또 무엇도 해요? 하나님도 섬겨요. 므낫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므낫세의 꾀임을 빠져서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 있어요. 언약이 살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아무리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악을 이렇게 크게 악을 행했지만 악을 행한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폐해지지 않고 그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이런 언약을 받은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약속을 지키며 산다. 그러면 그 얼마나 복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을 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겠죠.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이 폐하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2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더 본 다음에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21장 19절로부터 보면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벳이요 욥과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시야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우사가 동산에서 이제 장사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왜 죽었을까요? 그 므낫세 아들이 왜 신하들에게 죽어요? 므낫세가
그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아들도 또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니까.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요.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하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장에 주어 성전의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며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의 성전에서 찾아내는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이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이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가 그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자기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를 깨달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러면 이 요시야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를 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 첫 번째 므낫세에 대한 얘기예요. 므낫세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므낫세의 악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할 수가 없어요. 언약은 이루어져요. 므낫세가 어떻게 하든 언약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 므낫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받아요. 그런데 언약을 받은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에 쓰임, 언약하신 것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요시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느냐? 상급을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가 교회를 만약에 이렇게 막 무너뜨리는 일을 했다. 교회를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교회가 무너지나요? 안 무너지나요? 진짜 교회는 안 무너져요.
그런데 그렇게 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북쪽 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때문에 남쪽 유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게 돼요. 그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였느냐 그러면 아합 때예요. 아합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하고 가장 친하게 지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북쪽 아합,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그 결혼으로 이렇게 묶여 있었다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일이 남쪽 유다에까지도 막 깊숙이 침투해서 더 이상 그냥 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서로 교류를 하면 다 더 죄악 가운데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셔. 그래서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보호하실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물론 뭐 북쪽 이스라엘에 있다고 남쪽 유다를 하나님 못 지키실까 보냐.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실 수가 없죠. 그들에게 뭐 기근을 주던 전염병을 주던 외국에서 다른 나라가 막 침략해서 고통을 주던 어떤 고통을 겪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남쪽 유다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교만해져서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남쪽 유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도 세운 왕이 누구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이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하셔요. 무화과 반죽 가져오라고 해서 그 병 있는데 붙이고 나아요. 그렇게 하나님 왜 낫게 하셨느냐? 아무래도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병이 낫고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었는데도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자기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일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지금 요시야 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 이 남쪽 유다 왕 중에서 최고로 악한 왕이 돼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므낫세가 아무리 큰 악을 행해도 많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에게 언약하신 언약은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그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므낫세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요시야 왕으로 말하면 내가 언약을 받은 왕이야. 언약과 함께하는 왕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큰 상을 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내가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므낫세 때 떠나고 그렇게 해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와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 요시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큰 상을 받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함께 했을 때는 상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폐할 수가 없고 도리어 어떻게 되냐면 벌을 받게 돼요. 그러면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셔요. 하나님은 어린 소녀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고. 어린 소녀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를 통해서 어떤 일도 하셔요? 어마어마한 어떻게 해요? 적군에 있었던 양식을 얻게도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시내산에서 이렇게 율법을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뭐를 해요?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막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뭘 말씀하셔요? 예? 다 죽이고 내가 너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모든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므낫세의 그 죄악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단이 므낫세를 통해서 그렇게 백성들도 다 꿰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세워진 요시야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또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겹길로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을 비롯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그것을 막겠다고 중후한 노동을 시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얘기해요. 그 뜻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이렇게 그 막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태풍 하나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막아섰고,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아섰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막았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어떻게 해요? 통과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갔을 때 7 족속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폐하려고 이스라엘과 싸워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막은 아말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했어요.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무서운 일이지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면 누리는 복은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어요? 그렇죠?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게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러면 그 가치는 이루다 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막 엄청난 일을 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냐 그러면 힘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충성했다면 그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혼란도 겪고 있지만 기독교가 여러모로 막 공격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 정부는 어떻게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계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왜냐? 교회를 지금 노골적으로 핍박하고 있어요.
교회 그리고 막 목사님 이걸 막 압수수색을 한다고요. 그런 일은 안 했다고 지금까지. 근데 뭐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막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져요. 그 누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 회복을 누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함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남쪽 유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요. 그러면 므낫세가 그렇게 남쪽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가뜨려 놓았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게 얼마나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령을 피거나 내 생각을 따라서 살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벌 받아야죠.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든 쓰임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복을 받는다고.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으면 막고 내 뜻을 이룰 수 있으면 이루고 그러면 이룰 수 있다 그러면 내 뜻대로 살아도 돼. 왜냐하면 내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느헤미야서 같은 데를 보면은 산발락 도비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벽을 어떻게 해요? 세우는 일을 막 방해해요. 막아요. 근데 막았나요? 아니요, 못 막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그렇다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끝이었느냐? 아니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들어와요. 스룹바벨을 시작으로 해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폐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이 폐하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함께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 예후라는 왕이 있어요.
예후가 한 일이 뭐죠? 아합에 속한 사람들을 다 죽여요. 아합에 속한 사람들을. 그 아합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이 예후가 그렇게 다 죽이고 예후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느냐? 4대까지 왕위를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는데도 그 일에 순종했는데도 그런 복을 준다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 복되게 하시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다. 반드시 내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도 그 예수님이 오실 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방해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오셔요. 왕으로 오셔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그 날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런 일들에 쓰임을 받았다. 그러면 내 인생에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른다고. 이거보다 큰 복을 누리는 삶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셔요. 그 가운데 거하여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